할렐루야. 아멘. 제가 좀 이 밑에 이걸 안 치워가지고 네? 못 치워요 지금. 구부정해도 그냥 이해하시고 보기가 많이 불편하신가요? 나만 불편한 거죠? 제가 작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면서 올해 좀 신명기 책을 좀 강해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 설교를 띄엄띄엄 하다 보니까 시리즈라는 건 원래 좀 이어서 해야 효과가 있는데 한 번 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또 하고 하니까 다 잊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다시 새로운 어떤 기회가 생기기 전까지 주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각 주제별로 조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주제가 딱딱 끊어지는, 그러면서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어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의 중간 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 요한복음의 처음 부분은 6장의 처음 부분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사람들이 그 기적이 있은 후에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서 다른 곳으로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읽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바다 건너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배를 타고 쫓아왔어요. 그런데 찾아온 그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 사람들이 내가 일으킨 어떤 표적을 보고 나를 찾아온 게 아니고 배가 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약간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좀 풍기긴 하지만 어쨌든 야단을 친다거나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도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원하시기는 조금 더 이 사람들이 나를 찾아온 이유가 조금 다른 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배가 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왔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아주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고, 이 사람들은 그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자기들을 먹이신 그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들이 그 윗부분에 보면 임금을 삼고자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이 정도 능력이 있는 분이면 우리가 임금을 삼으면 우리가 굶을 일은 없겠다. 그죠?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런 임금이 있으면 굶을 일이 없겠잖아요. 배고프다 그러면 갑자기 휙 하고 그냥 먹을 거 던져주고 필요한 거 다 채워주고, 그런 예수님이 얼마나 임금 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임금도 그런 임금이었으면 좋겠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돈이 좀 필요해 그러면 돈 주고, 먹을 것이 필요해 그러면 먹을 거 주고, 뭐가 필요해 그러면 뭘 주고, 필요한 걸 다 채워주는 대통령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기를 기도해야 될 거예요, 말이에요. 사실 그런 대통령은 안 되죠, 없죠. 아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지, 인간으로서는 그런 일이 사실은 불가능해. 옛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가난 구제는 임금님도 못한다. 그래서 나라님도 못한다고 그러는데 똑같은 말이죠.
백성들이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는 것은 아무리 돈이 많은 그 임금이라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 가지고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의 그런 능력을 쫓아 바다 건너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우리가 여기서 표적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표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히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만 표적이라는 단어가 17번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 공관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은 6번, 마가복음은 4번, 누가복음에는 5번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특히 표적이라는 단어가 17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게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배부르게 해줘서 쫓아오길 바랬어요? 아니면 표적을 보고 쫓아오길 바랬을까요? 그렇죠? 표적을 보고 쫓아오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쫓아온 게 아니라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 우리가 옛날 성경에는 다 이적, 기적 이런 말로 번역을 했었어요.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나중에 시간이 현대에 오면서 번역들이 조금은 기적이라는 번역과 이적 이런 번역들은 뭔가 의미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다 해서 우리말 성경에는 표적이라고 바꿨는데 영어 성경에서도 미라클이라는 단어보다는 사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인이라는 것은 뭔가 사인 하면 뭔가 표식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도로에 가면 고속도로나 이런 일반 도로에 가도 이정표라는 게 있죠. 이정표는 화살표가 그려져 있고 어디까지 몇 킬로, 몇 메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 표적이 우리의 목적지는 아니죠. 표적 자체가 목적지는 아니죠. 표적이 가리키는 곳이 목적지여야 되겠죠. 복음서에서 말하는 특히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표적은 이 표적이라고 불리는 그 사건, 오병이어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이적들, 기적 같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복음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사건들이 가리키고 있는 어떤 한 가지, 한 사람 또는 한 표식, 한 목적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표적이 가르치는 곳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쫓아온 건 뭘 보고 쫓아왔어요? 그 표적 자체를 보고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특히나 예수님의 기사를 읽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적을 보이시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건 자체가 예수님께서 그 사건 자체를 목적으로 그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뭔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내가 메시아인 것을, 내가 구세주인 것을, 내가 구원자인 것을 보고 나를 쫓아온 것이 아니라 단지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어서 나를 쫓아온 것이다 라고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상에서 일어나는 기적적인 사건들을 보고 그 사건들 그 자체를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건들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를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서에서 일어난 모든 예수님이 일으키신 모든 기적과 같은 사건들은 다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짐작하시겠어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내가 곧 구세주다, 내가 메시아다, 너희들이 바라는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예수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라고 붙여서 계속 말하고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은 이방인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구원자가 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이방인들은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계속 바울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쓸 때마다 예수라는 이름을 쓸 때마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붙여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배가 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온 것이다. 즉 육신의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기보다는 약간의 뭔가 그거보다 조금 더 다른 것을 원하는 듯한 뉘앙스로 말씀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배가 부른 까닭에 또는 삶의 필요를 채워준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자체는 사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은 다 그렇답니다.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지금 영적으로 탁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처음에 시작은 다 그렇겠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세요. 처음부터 오셔서 내가 너희들의 영혼의 생명을 구원할 자야 라고 어려운 말씀들을 안 하셨어요. 처음에는 와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고 먹을 걸 필요를 채워주고 하는 일상적인 우리가 원하는 것들, 육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채우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 자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신 이유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자 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영적인 얘기를 하면 관심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누가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자기가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 병을 고치고 먹을 것을 얻고 자기의 어떤 환경의 어떤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땅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러나 끝까지 이것이 계속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생활을 할 때 꽤 오래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이 계속 처음에 첫 신앙을 가졌을 때 처음에 그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추구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구하고 있다면, 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구원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첫 단계는 구원의 첫 단계는 뭡니까? 거듭나는 거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죠. 출생이에요. 한마디로.
영적인 출생을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태어났으면 그 다음에는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지면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장을 하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이 처음에 한 번 구원을 딱 받은 건 그거를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은 생명을 우리에게 생명을 잉태하게 만든 것이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약간의 기본적인 필요만 채워주면 저절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성장을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기 아프리카나 지금 그 비하에 허덕이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빈곤 국가들, 이런 국가들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거의 어린아이 시절에 그냥 죽던가 자라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아이들이 별로 없죠. 그래서 자라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대부분 다 정상적으로 성장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 영혼의 생명도 출생을 했으면 기본적인 양식만 채워주면 저절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자라지 못하고 계속 영적으로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만 급급한 신앙, 이런 신앙은 아직 출생을 했는데 자라지 못한 신앙입니다. 그러면 성장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눈에 보이는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영적인 노력을 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생명을 성장시켜요? 우리의 육신의 양식은 뭡니까? 밥이죠? 밥, 떡, 빵. 저는 과자도 거기 포함됩니다. 근데 영혼의 양식은, 영혼이 자라기 위해서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미 출생을 했어요. 태어났어요. 영적으로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데 급급하고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명은 아직도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라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커지고 심지어는 더 늙었는데, 너무 크다 못해 늙었는데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다. 아직 우리가 뭘 먹이지 못해서 그래요. 뭘 먹이지 못했어요? 생명의 양식인, 영혼의 생명을 자라게 하는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지 않아서 그렇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필요만 채워주면 잘 자랍니다. 맨날 고기 안 먹여도 돼요. 맨날 무슨 기름진 것을 안 먹어도 돼요. 기본적인 밥만 조금씩 먹여줘도 잘 자라요. 그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다른 거 많은 거 필요 없어요. 무슨 세미나니 무슨 뭘 쫓아다니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만 공급하면 우리의 영혼은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아직 성장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으로 자기 자신이 파악되면 자기 자신에게 한번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너무 굶겼구나. 내가 너무 안 먹였구나. 내 영혼의 생명에게 내가 줄 것을, 기본적으로 채워줘야 될 것을 못 채워줬구나. 그럼 미안해야 됩니까? 안 미안해야 됩니까? 안 미안해? 회개해. 맞습니다. 회개해야 돼.
부모가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 자식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잘하지 않아.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굉장히 안타깝겠죠. 차라리 잘하지 않는 아이를 보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은 그렇게 보면서 뭐 잘하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하다못해 무슨 뭐 키를 크게 하는 약을 찾아 먹이면서까지 성장시키고 하면 싶어 하면서 자기 영혼의 생명은 잘하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자, 어쨌거나 오늘 예수님은 이런 자신의 육신의 필요를 따라서 당신을 쫓아온 그 사람들을 보고 배가 부른 까닭에 쫓아온 것이다. 저들은 나를 구세주로 여겨서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불러서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그들은 전부 이스라엘 국가의 독립을 꿈꾸거나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거나 어쨌거나 자기네 그 육신의 어떤 평안함을 줄 것으로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이 달성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제 끝났다. 우리의 바람은 덧없이 끝났다. 이런 생각하고 다 도망을 가거나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고 그 다음부터 이 제자들이 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성령을 계속 성령의 충만을 얘기하는데 성령의 충만은 어떤 감정적인 그런 흥분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질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없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사실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고 있는 것은 어떤 제 자신의 어떤 회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목사가 되고 얼마 안 돼서 대학원을 가게 됐는데 그 대학원에서 공부한 게 상담, 심리학이라는 이런 학문들을 공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뭔가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열심히 그 공부를 하고 그 이후로 계속 그것들을 가르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거의 읽지 않았어요. 그냥 들은 풍월로 그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외웠던 거 이런 것들로 그냥 대충 목사짓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뭔가 내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내가 정말 대단한 것처럼 여겼던 그 심리학이라든가 상담학이라든가 이런 뇌과학이라든가 이런 학문들은 사실 지금 별로 제가 제 입에서 여러분 앞에 여러분과 대화할 때도 그런 얘기 별로 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특별히 필요할 때 외에는 성경과 관련해서 또는 영적으로 필요할 때 외에는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특히 나를 소개할 때 다른 분들에게 소개할 때 상담학 교수라거나 심리학 교수라고 소개를 하시는데 저를 좀 지켜주기 위해서 높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소개하시는 거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요. 원래 이렇게 강사가 얘기를 하면 설교자가 얘기를 하면 밑에서 아니어도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건데 너무 들이대시네요.
자, 어쨌거나 그 말은 사실입니다. 제가 요즘은요, 그렇게 소개받는 거 별로 안 기뻐요. 안 좋아요. 그냥 저는 누가 나를 목사라고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예전에는요, 누가 나를 목사라고 할까봐 겁났어요. 예전에는 그냥 교수라고 해주면 제일 좋았어요. 근데 요즘은 교수라고 하는 거에 별로 안 좋아요. 그냥 목사라고 소개시켜주고, 새소망 전원교회 부목사,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제 명함에 새기고 싶은 직책이에요. 명함 좀 한 장 새겨주세요. 제가 어떤 분이 책을 쓰고 저한테 추천서를 하나 써달라고 해서 그 책에 이제 추천사를 써주는데 끝에다가 새소망 전원교회 부목사 이렇게 썼어요. 옛날 같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무슨 학교, 대학교 교수, 전 무슨 이 프로필을 썼을 텐데 안 썼어요. 딱 그렇게 새소망 전원교회 목사 박홍성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그동안에 내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남들한테 내놓고 싶었던 그런 나의 지식들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능력있고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 자체가 내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성장시키는 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계시라고 하셨어요.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러 감추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해서 하나님 세계를, 영적 세계를 모르게 됐어요. 눈이 감겨가지고 알지 못하게 됐어요. 이 땅의 것들은 잘 보이고 우리의 육신의 눈은 이 땅의 것들은 잘 보이고 영적인 것들이 안 보여요.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다 그랬잖아요. 어떤 눈이 밝아졌을까요? 영적인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육적인 눈이, 육신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잘 보여. 다른 사람들의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죠? 다른 사람이 내가 잘못한 건 잘 안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건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이 눈이 밝아져서 그래요. 선과악을 알게 되었는데 그 선과악이 자기 자신의 선과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적용시키는 선과악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용시키는 선과악에 대한 지식. 선악과가 영어로는 tree of knowledge, 지식의 열매거든요. 그 지식, 이 지식이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인데 이 선과 악은 자기한테는 적용이 잘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잘못은 별로 잘 모르잖아요. 남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알아채죠. 이게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때문에 나타난 결과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일부러 감춰놓으신 게 아니라 우리 눈이 스스로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우리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영적인 눈이 감겨진 탓이라는 거죠. 이 감겨진 눈을 하나님이 뜨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야만 우리의 영혼의 눈이 떠지고 이 영혼의 눈이 떠지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우리의 육신은 어두워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잘 안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단점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눈이 닫힌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단점과 잘못이 잘 보이고 육적인 사람일수록 그 잘못에 대한 것을 계속 입으로 말하고 싶어져. 비난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고 흉보고 싶고, 이게 이런 것들이 육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또는 육적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들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이, 내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거든. 아, 내가 아직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구나. 제가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은 것을 성장과 자꾸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면요, 약 3개월 동안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귀는 뱃속에서부터 열려져 있어요. 그런데 눈은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3개월 정도가 지나면 그때 한 30cm 정도 안고 있는 엄마의 얼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력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것은 그만큼 태아의 이제 바로 막 출생한 영유아의 모습에서 조금 성장했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고 얘기하고, 너희가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는 어린아이 같이 살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어라 라고 말도 하고, 사도 바울은 또 내가 이제 지금 막 태어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서 이제 나는 계속 성장해 간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는 계속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 말은 결국 바울이 자신은 끊임없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은 결국 그것은 그 상태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은 상태로는 하나님을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죽은 상태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살아있지 않을 때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영적인 성장 또는 영적인 어떤 그 자라남, 이런 것들과 자라지 못함, 또는 이제 막 출생한 상태, 이런 상태를 우리가 조금 현실적으로 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린아이들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존재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의 존재 자체는 안중에도 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엄마 아빠는 그저 자기 자신에게 뭔가를, 자기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존재, 그런 존재로만 어린아이들이 인식을 해요. 근데 애들이 조금씩 자라가면서 이제 부모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바뀌긴 하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도 처음에 영적으로 출생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현실적 필요를 채워주는 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맨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문제는 일관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시간이 지나더라도, 너희가 히브리서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가 이미 자라서 선생이 될 정도가 됐는데 아직도 젖먹이처럼
저주를 먹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사는 것이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나의 필요를 채우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시작으로서는 괜찮으나 시간이 계속 흐른 후에도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과 같은 존재냐면 나의 어떤 리모컨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TV 켤 때 리모컨 들고 이렇게 누르면 채널이 막 바뀌죠. 자기가 원하는 보고 싶은 걸 막 보기 위해서 막 채널을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꼭 이런 분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채널 7번 틀어주세요 그러면 7번 틀어주시고 9번에서 드라마 재밌는 거 하는데 9번 틀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9번 틀어주고 하나님을 리모컨과 같은 존재로 여기는 그런 사람. 결국 이 말을 조금 좀 품위 있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어떤 수단으로 여기는 존재. 신앙이 제가 보기에 두 가지 신앙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신앙이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시기보다는 그분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신앙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지는 신앙이에요. 자,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구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런 신앙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리모컨과 같은 존재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때마다 들어주시는 분,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런 하나님이길 바랍니까? 아니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분이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는 그런 신앙입니까? 손을 들어볼까요? 그렇게는 안 할게요.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의 신앙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이 내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이사야와 같이 응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인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구원에서 성장은 선택이 아닙니다. 성장은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나는 안 크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지가 아무리 안 크고 싶어도요, 배고플 때 먹여주면 큽니다. 성장은 선택이 아니에요. 특히 영적인 성장은 선택일 수 없습니다. 선택이어서는 안 돼요. 내가 잘하고 싶지 않다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태어났으면, 거듭났으면 성장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지 못하는 그런 아주 열악한 상황, 먹을 것이 결핍된 그런 상황이면 아주 특별한 상황이겠죠. 그런 상황에서
육신이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자라지 않아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기본적인 필요만 채워주면 성장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장하게 해요. 그런데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만약에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그 이유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나에게.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거기에 쓰여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 이성,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을 성장시키는데 써야 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엉뚱한 데 써서는 안 됩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데만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성, 이 이성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생명을 키워나가는데, 성장시키는데 써야 됩니다.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에게 허락된 이성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감정과 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이 구절을 꼭 기도합니다. 왜? 제가 자꾸 생각으로 다른 엉뚱한 것을 찾아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만히 놔두면 진짜 미친 나가지처럼 날뛰는 존재들이에요. 죄악의 구덩이에서 날뛰는 존재들이에요. 이것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저의 회한과 같은 그런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같은 사람을 붙잡아 정말 다른 새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제가 얼마나 강력한 이성주의자고 어떤 나름대로 합리적 논리적인 사고를 하겠다고 애를 썼던 사람인지 여러분도 대충은 목사님한테 하도 들어서 아실 거예요. 제 나름대로는요, 정말 제가 과학적 사고를 하고 논리적 사고를 하고 합리적으로 산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옳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표현된 대로 그 견고한 진이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에 의해서 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가장 기름진 양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살고 그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